신약 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95년도 6월 29일 날 서울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큰 사건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뉴스거리가 된 그런 사건이었는데 우리 한번 그 당시의 뉴스를 한번 좀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왔습니다. 18살 유지환 양 산풍 붕괴 사고 14흘째 285시간 그 절망의 흑암 속에서 유지환 양은 살아서 나온 것입니다. 다리를 펼 수도 몸을 뒤척일 수조차 없는 그 열악했던 생존 공간을 뚫고 나온 효심 있고 예쁜 유양의 인간 승리에 온 국민은 감격하고 또 환호했습니다. 7월 11일 특집 MBC 뉴스데스크, 먼저 유지환 양 지옥에서의 생還과정을 전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낮 1시 47분, 지난 일요일 아침 최명석 군이 발견된 뒤 다시 30시간이 지난 시각, 바로 최근 발견 지점과 비슷한 곳 지하 1층 중앙 에스컬레이터 부근이었습니다. 굴삭기 작업을 하던 영등포 소방서 119 구조대원이 갑자기 밑에서 무엇인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조그만 구멍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파박고 보니까 발가락이 보이더라고요. 발가락이 보일 때는 이 보통 살아있는 사람 발가락이더라고요. 바로 18살 유지환 양이었습니다. 유양의 의식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탈진한 유양에게는 먼저 물이 당장 필요했습니다. 매몰된 지 13일. 그러나 유양이 있는 매몰 장소는 너무 좁았고 철근과 철판, 콘크리트 더미가 엉켜 있었습니다. 지금 불편한 건 없는데 움직일 수만 없다는 건데 의식 하신 데는 없고 의식은 있는데. 유양이 발견된 지 10여 분이 지난 오늘 오후 2시 10분. 이제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구조대원 50명이 투입됐습니다. 유압절단기로 콘크리트 잔해와 철판 더미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철판과 잔해가 유양을 그대로 덮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양을 위에서 덮어 보호판 구실을 했던 에스컬레이터 철판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유양 발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유양은 자신의 발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이때 유양의 어머니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살아난 데는 없기도 했죠. 오늘 오후 3시 29분 119 구조대는 유양 주변의 위험 요소를 다 없앴습니다. 마지막 철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하에 누워있던 유양에게 지상의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매몰 13일 235시간 만에 저승에서 다시 빠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지환 양은 잠시 얼굴을 가린 수건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건강 상태는 아직까지 불확실. 긴급히 강남 성모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건강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유양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보였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살아있는 게 좋지. 제가 몇 가지 먼저 여쭤볼게요. 또 하나의 생명이 삶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MBC 뉴스 전동건입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서울에 있었는데 1995년 6월 29일 상품백화점이 붕괴되어서
무려 50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세월호로 490 몇 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보다 더 큰 사망자가 있었고 부상자가 937명, 그리고 찾지 못한 실종자가 6명이나 되었습니다. 방금 보신 장면은 그 참혹한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13일 만에 구조되었던 유지환 양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18살의 소녀였던 이 유지환 양은 무려 13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구조되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연약한 소녀가 무려 13일 동안 이 죽음의 구덩텅이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제는 죽었구나, 나는 끝이야, 이렇게 절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면 안 된다, 희망을 가지라는 이 평소 엄마가 들려준 그 말들을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유지환 양의 어머니는 고학력자가 아닙니다. 넉넉한 가정의 주부도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남편의 병간호와 또 생계를 도맡은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상을 졸업하고 대학생인 오빠의 뒷바라지와 생계를 돕기 위해 취직한 이 딸에게 늘 희망의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유 양은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평소 어머니가 들려주던 희망의 말을 곱씹으면서 이 절망과 죽음을 끝내 이겨내고 구조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한 어머니가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무너진 건물더미에서 13일이나 갇혀 있으면서 엄마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힘을 얻었다는 이 18살 소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저와 제 아이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귀에 못 박히도록 한 말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는 잔소리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정말 들려주어야 할 인생의 지혜와 생명의 말을 들려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탄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어떤 인생의 가르침을 주었을까요? 정말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인생의 역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과연 내가 가르쳐준, 그리고 내가 준 이 말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딸이 13일 만에 다시 살아남았을 때 그 어머니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딸을 대견스러워하는 그 어머니에게 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줬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자기가 그 지옥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덕분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어머니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18살 소녀가 그 어머니를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며 또 어머님을 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이런 어머니와 딸의 이런 감동적인 사건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식에게 생명과 지혜의 말과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리고 그 말을 가슴 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벌였던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마치 짐승을 잡듯이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리아산으로 아침 일찍부터 달려갑니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본문인 성경은 이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번성케 하시리라는 말씀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삭은 절대로 죽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다시 살려주시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경우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놓고 칼을 치켜 들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15살 정도의 청소년이었고,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115세, 115살 정도의 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내 아이가 15살이라면 115살의 노인 정도를 여러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팔팔한 나이의 아들이 어떻게 노인 아버지의 결박을 순순히 받고 죽겠다며 제단 위에 그저 가만히 누워서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눈치챘던 이삭이 만약에 도망이라도 했다면 아브라함의 기력으로는 그 아들 이삭을 잡을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전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모든 그 일에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이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아들 이삭의 신뢰, 믿음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대화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지금 너를 번제불로 드리려고 한다. 그러나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약속하셨고 너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민족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이상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이 아빠는 확신한다. 너 내 말을 믿어주겠니? 네, 아빠 말씀이라면 믿어요. 아마 이런 대화가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오갔을 것이고, 그 아빠를 신뢰하고 그 아빠의 말을 믿었던 이삭은 순순히 자신의 모든 생명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고 그 번제단 위에 자신을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없이 어찌 15살이나 된 청소년이 아버지의 칼 아래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아들 이삭을 가르쳤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삶이 이삭에게 본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소년 이삭은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눈에 보이는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믿었던 대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제지하시고 그 부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충분했던 것이지요. 그날 아브라함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믿고 따라주었던 아들 이삭이 얼마나 대견스러웠겠습니까?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빠가 말씀하셨잖아요.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손을 잡고 모리아산을 내려오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 부자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사지에서 선혈이 낭자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서 군병들은 서로 제비를 뽑아가며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혹하기 그지없는 순간이지요. 이 비극적인 현장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다른 세 여인과 함께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마리아는 육신으로는 친어머니요 예수님은 친자식이었습니다. 자신의 태에 10달 동안 품고 있었고 자신의 저주로 물려 키웠고 자신의 품속에서 말을 가르쳤으며 자신의 손으로 걸음마를 가르쳤고 자신의 손으로 밥을 지어 먹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30년 동안 한 집에서 모자지간으로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자식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그 피를 흘리며 그것도 억울한 모습으로 당시의 재판장인 빌라도조차도 죄가 없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눈앞에서 군병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옷은 바로 자신의 자식의 옷입니다. 어머니로서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습니다. 뒤로 넘어져 실신하지도 않았습니다. 보란당 같은 이 로마 군병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홀로 슬픔을 삼키면서 아들의 죽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마리아의 행동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친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신의 아들로 자신의 소유로 키워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괴로워하시던 예수님의 시선이 어머니와 마주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친어머니를 보신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머님과 시선이 마주치신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라는 말씀은 헬라어로는 여성에 대한 극존칭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원문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어머님 보십시오,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27절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서는 이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를 가리키지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 혼자 남게 되었고 이 불쌍한 과부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그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맡기고 돌아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자신의 제자인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줄 것을 그렇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앞에 읽었었던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요한을 가리켜서 앞으로 요한을 아들로 여기십시오, 아들처럼 대우해 줄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해석이 일반적인 해석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원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마리아의 아들인지 아니면 사도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인지를 밝혀주어야 될 주어와 동사가 원문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이 말을 사도 요한과 예수님 중 어느 한쪽으로도 분명히 번역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을 사도 요한이 이제 어머니처럼 모시게 될 거니까 그 아들처럼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석도 되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해석을 할 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주어 동사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평소에 자신의 공적인 삶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만나려고 밖에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당신을 찾습니다. 기니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보니까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면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지금 자신을 기다리고 자신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정한 불효차처럼 보입니다. 어머님이 밖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을 어머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곧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님, 어머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처럼, 전혀 자신의 공생의 삶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어머니를 취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어머니에게는 전혀 무심하게 살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른 사람을 아들로 소개시켜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5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지키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칙인 율법을 온전히 100%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이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지 형식적인 의무를 다하시기 위해서 애정도 없이 남의 손을 빌어서 효도 아닌 효도를 하시는 이런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찌 과연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의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 자신으로 해석하게 되면 또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어가시던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발견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에게 어머니보다 더 그리운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두 팔을 벌리신 채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머님 보십시오,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을 키워주셨기에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어머니에 대한 주님의 긍지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동정녀였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되어주시지 않았던들 그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는 어머님에 대한 자부심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찬 고백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인해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음으로 마리아가 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겪었던 모든 수치, 모든 고난, 모든 상처는 눈 녹듯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머니에 대해서 가지신 이 자랑스러움은 바로 어머니에 대한 공경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으로 인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도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당신 모친의 여생을 간절하게 부탁드릴 수 있으셨고 남의 손을 빌려 효도하려는 다른 인생들과는 구별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내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게 하셨고 나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셨던 부모님에 대한 자랑, 부모님에 대한 이 자랑스러움, 부모님에 대한 자긍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천한 달동네 나사렛 출신의 마리아가 단지 주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긍지와 자랑이 되었듯이 우리의 부모님이 이제는 늙고 병들고 볼품없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치 오차 없으신 섭리에 의해서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서 늙고 병들고 우리에게 더 이상 유익이 되지 않는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면서 어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주님의 계명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두 팔을 활짝 벌려 부모님을 향해 자랑스럽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부모님의 자식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어머님의 아들이요 어머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어머님을 향해 자긍심을 가지고 그 부모됨을 자랑하게 될 때에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위로받을 것이며 격려받을 것이며 모든 수고를 잊고 우리에게 이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잊게 하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우리의 부모, 그 부모님을 향해 자랑스럽게 어머님, 아버님, 저는 어머님의 자식입니다. 어머님의 아들이고 어머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우리의 부모님을 여기게 될 때에 그 자녀를 통하여 우리 어머님의 모든 수고, 모든 염려, 모든 걱정, 모든 고통과 아픔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의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